매주 주일 저녁에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 프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프로라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자식이지만 엄마 속을 썩이는 참 미운 나의 새끼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나이 많이 먹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이 엄마들이 지켜봅니다. 제가 왜 저러나 몰라 그러면서 이 참 미운 짓 하는 내 새끼들을 보죠. 때로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엄마들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미워도 내 새끼인걸요. 이 미운 짓을 골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워도 내 새끼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워도 내 새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임원들과 함께 줌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강의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유한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의 35장 말씀은 36장의 말씀까지 한 세트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꼭 한번 35장과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두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심판받은 민족이 받은 심판의 성격이 이 두 민족의 심판받은 그 심판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형제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둘의 역사는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본래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상남자 형이 하나 있었죠.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어서 이 붉다, 빨갛다 라는 의미를 가진 에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후에 야곱은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에서는 또 한 민족을 이뤄서 이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빨갛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조금 아래쪽,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저 아래쪽,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이 붉은 땅에 에돔 족속은 살았습니다. 참 빨간 것 참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사는 것도 붉은 것이고 이름도 붉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세일이라는 세일산이 있는 그 산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의 이름은 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과 그 에돔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제끼리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아무리 화해했다고 해서 그게 사이가 좋아진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과 에돔의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태생은 형제로 태어났으나 서로 앙숙 관계에 있었고, 또 그 자손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마저 결국에는 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포로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고향 잃은 이 실향민이 되어서 멀리 타국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국 땅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실을 골라서 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겼고 이웃들을 핍박했으며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잖아요.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는 희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그 희망 하나로 이 힘든 어려운 포로의 시기를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을 그때에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돌아갈 고향 땅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각 지역들로 흩어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도자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작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겨져서 이 고향 땅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주인이 없는 그 땅을 주변에서 가만히 놔뒀을까요?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앙숙관계에 있었고 바로 옆 나라에 있었던 에돔은 이 비어있던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때에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 이 에돔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과 오히려 동조했고 이 무주공산이 된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습니다. 오늘 35장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 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려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의 이 챕터의 제목이 에돔의 죄입니다. 이 에돔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그날에 이 바벨론과 동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에 오히려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수들의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희망,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희망, 그 고향 땅을 에돔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이 완전히 더 이상 없는,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어요. 바로 이렇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그때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장과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35장에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한 그 나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5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산을 황폐한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중이라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시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이 심판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우스갯거리로 삼으면서 그렇게 비웃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고 비웃었고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약탈하고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말씀에서 에돔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으로 만드시며 모든 군인들을 죽여서 시체가 산을 이루게 하고 언덕을 덮고 계곡을 채우며 골짜기를 메우도록 시체가 그렇게 피로 피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왜냐하면 그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빈정댔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춰서 소망이 없게 만드십니다. 내가 마지막 기대하던 그 한 가지까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워도 내 새끼이고 내 자식이기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의 자식을 학대하고 미워하며 욕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자식들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한 심판은 사랑과 회복이 담겨 있지만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로지 무자비함만이 담겨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시고 풀 한 포기, 생명 하나 살 수 없게 만드시는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는 두 심판받은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민족 중에 두 민족에 대한 심판의 성격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한 민족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계의 심판이라면 다른 한쪽은 적을 향한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내 새끼가, 나의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심판하셔도 사랑으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으며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돔 족속같이 남의 고통을 즐거움과 나의 기회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미운 내 새끼지만 마치 부모처럼 내 자식을 남이 비웃으며 남이 내 자식을 심판한다면 그 꼴은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꼴은 못 보시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미운 자식 같을까요? 말도 참 안 듣고 믿음도 약하며 때로는 속이 터지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들의 비웃음과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